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중간중간 점검해야죠. 안 그러면 또 까먹죠. 거의 낯설은 표정으로 보고 계시죠. 지금 시편 읽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읽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편을 설교하는 것이고요. 제가 저나 김현수 목사나 설교할 때 지난 주간에 읽었던 본문 중에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읽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꾸준히 읽고 또 혹시 놓쳤으면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말씀 읽는데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편 한 편이 아름다운 시고요. 나름 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또 그런 스토리가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150편은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1편부터 150편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1편에서 150편까지 나름의 스토리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그 시들이 그 자리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전체 150편은 전체적으로는 5권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이 왜 5권이냐? 한 권인데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편 바로 앞에도 보면 제2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편은 총 5권으로 5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요. 시편 전체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요. 1편과 2편입니다. 시편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죠. 외우기도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2편의 내용은 지혜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다. 뭇 왕이, 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 중의 왕이시고 그래서 그 지혜 가운데 이끄신다. 이게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시편 3편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부터 이야기가 진행될 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시편 3편을 살펴봤는데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그리고 2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정작 복 있는 삶이 어떤가를 시작하는 3편부터는 사실은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편 1편은 하나님이여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많은 대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칩니까? 그런 원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를 이끄는 삶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복 있는 삶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그냥 형통하고 아무 일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험난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결론 부분의 주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듯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거기서부터 막 흘러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고난과 아픔을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 또 43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시편 42편, 43편은 아마 한 개의 시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43편에 표제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42편에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바로 앞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이제 표제입니다. 소위 제목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 시의 저자라든가 또 혹은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또 혹은 이 시를 어떻게 불렀는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일종의 제목이고 주제에 대한 알림입니다. 대개의 시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43편은
이 42권부터 있는 2권에는 거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43편은 이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42편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시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내용적으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5절 또 혹은 11절 42편에 그리고 43편의 5절 이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똑같은 말씀이 5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 43편 5절에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로 얘기하면 연 같은 걸 것 같습니다. 한 연, 두 연, 세 연 그리고 마무리를 후렴구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를 이어가는 아마 하나의 시편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43편은 2권을 시작하면서 마치 1권이 3편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많은 대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이 42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42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얼마나 목마르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사슴이 물 없이 정말 이렇게 뭐 헐떡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겠다고 쫓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에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사람의 갈망은 물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 상황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하고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니는데 그의 고통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성스러운 날, 거룩한 날,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때로는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도 공부하고 그랬던 날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심지어는 자신이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뒤에 숨어서 이렇게 몰래 갔다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교회도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무리의 사람들부터 떨어져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즐거웠죠. 기뻤죠. 감사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답답한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가?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합니다. 3절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시냇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물은커녕 오히려 그 눈물이 내 눈에서 마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할 쪽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만이 밤낮으로 흘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왔죠.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는요, 물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일이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선교단체 리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주일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눈물로 지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주일인데 교회 갈까 말까 에이 오늘 좀 뭐 거시기 하지 날도 좀 그렇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52주 중에서 52주 한 주도 안 빠지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52주 한 주도 안 빠지면 저는 사실은요 이렇게 이분은 왜 한 주도 안 빠졌을까? 어디 갈 데가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집안일도 있을 것 같고 때로 뭐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날씨 좋으면 뭐 여행도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52주 되는데 한 주도 안 빠졌다. 약간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 농담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나는 52주 한 주도 안 빠졌어. 그런데 당신들은 왜 예배를 빠지고 늦고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자기 의가 된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52주 한 주도 안 빠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셔서 이런 여건을 주셔서 내가 예배도 안 빠질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가? 이게 감사한 일인데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가 되고 자기 의가 돼서 그렇게 되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때때로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한 10주쯤 빠지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한 10주 빠져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모두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배도 못 나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차라리 내가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한 사람 만나도 그냥 참 잘 지내시죠? 예, 제가 지난주 못 나와서 좀 죄송하네요. 이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라 뭐 한 주도 안 빠지는 다행히 하는 일이 목사니까 안 빠지죠. 제가 집사로 한 4년 있었는데요. 몇 번 빠졌습니다. 왜 빠지냐면요. 뭐 물론 뭐 집안일이 있을 때 어쩔 때 빠질 수도 있었는데 제일 황당한 건요. 차 타고 가다가 아내랑 싸우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뭐 민망한 일입니다. 차 타고 가다가 애들하고 그때는 이제 서울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뭐 이렇게 티각태각 한 거죠. 에이 차 돌려. 그리고 안 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교회 가서 무슨 일이야 왜 안 왔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집안에 일이 있으신 분은 더 물어보면 안 됩니다. 괜히 꼬치꼬치 묻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그러면 그냥 뭔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줘죠.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 힘들어집니다.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한가하게 아내랑 싸워서 교회 못 갔다, 그거 잘했다,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만나고 싶고 뭐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고 싶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정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으니 감사하다. 단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지 또 내가 그럴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보통 원수가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원수 같은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칼같이 칼끝과 같이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조롱하고 때로는 나를 압박하고 그러나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어쩌면 이방의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형통하지 않고 뭔가 불통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상황에, 그렇게 실패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연애도 결혼도 취직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중병에 걸렸거나 혹은 가족 중에 중병에 걸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족 간에는 불화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 보면 민망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를 살아계셔, 나를 돕고 계셔, 그렇게 얘기하면 너 꼬라지를 봐, 너 그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나 혹은 믿음의 성도에게 상담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러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찾아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 이런 비슷한 고백이 있죠. 욥에 온갖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를 이런저런 말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아니라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재난의 위로자와 같이 하는 말마다 옳은 말이지만 옳은 말이 늘 옳은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옳은 말이 칼같이 찌르는 비수 같은 그런 말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안 계실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늘 형통하고 늘 감사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최근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그게 기사화돼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죠. 이재철 목사님이 이 암에 걸리셨답니다.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백주년 기념교회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우리 한국교회 중요한 어른이시죠. 암에 걸리셔서 그걸 치료하려고 이 수술하고 하면 한 3개월 동안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요. 3개월 동안 교회 못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가요, 성도들 이렇게 예배를 맡고 있는 분들이 앞에서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교회 다니면 형통하고 잘 되고 있던 병도 나아야 되는데, 아니, 암 환자도 목사가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웬 목사가 암에 걸립니까? 얼마나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신령하지 않으면 목사가 암에 걸리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핑계 대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목사님들이 병 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조용히, 어느 그리고 이제 다 나면 그때 이제 간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간증되는 거는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고통과 고난의 기간은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는 공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공적으로 생활비를 받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3개월 동안이나 교회를 비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설명했다. 이렇게.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꼭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 목사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고쳐주시고 때로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여러 형통함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겪을 수 있습니다. 소나기 오면 소나기 맞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목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보통 어른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그 심정 안에는 하나님이 앞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 멀쩡히 잘 살다가 전세가 그냥 홀라당 날아간 거 아닙니까? 제가 수요일날 국회에 가서 그것 때문에 증언합니다. 무슨 기자회견 하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을 제가 그 사례를 오마이뉴스에 나는 세입자다 이런 그 기고가 있어서 한번 제가 그 글을 써서 냈습니다. 이만저만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만 원도 받았고요. 괜찮죠? 네.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걸 보고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돼야 된다. 이게 여러 실제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 운동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보고 와서 사례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꺼이 간다 그랬어요. 기꺼이 가야지. 그 목사가 거기 가서 그러면 여러분 창피합니까? 어떠세요? 더한공동체교회 목사가 집 7천만 원짜리 날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창피하십니까? 창피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일입니다.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 뭐 있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아주 작고 실수하고 연약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고요. 사회적 엄청난 불의와 부패와 정말 역사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대한 거예요. 엄격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쉽게 용서를 남발하고 그리고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것. 자기도 그럴 수 있고 남도 그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율법을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못한 청년이 교회를 못 나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왜 못 나옵니까? 창피하니까요. 뭐 맨날 나누는 거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똑같고 또 기도 제목이 뭐냐?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두 번이다. 아유 뭐 민망하고 밥값 내야 되는데 그냥 서로 그냥 뭐 어디 가는데 뭐 돈 내기 좀 어렵고 에이 그냥 안 가는 게 낫다. 내가 성공하면 간다. 여러분 성공해서 오는 데가 교회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성공한 간증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마지막 피난처 같은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살아남은 사람들만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 고통당할 때 위로하는 건 잘해요. 그거는 내가 좀 이렇게 약간 우월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다. 내가 격려한다. 그런데 도움받고 위로받는 거는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도움 좀 받읍시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고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나눠주면서 살아야 된다. 옳지요. 그런데요. 나눔 받으면서 사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늘 나눠주고 늘 도와주고 늘 해주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저는요. 수도 없이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수도 없이. 집에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돈 5만 원이 없어서 그냥 애들 끌어안고 그렇게 하룻밤 잤어요. 한겨울에. 수도 없이 도움을 받았죠. 우리 가족들 도움을 받았죠. 뭐 친구들 도움을 받았죠. 제가 심지어는 뭐 간사로 사회적 일할 때 대학생들이 저를 돕는다고 지네끼리 1만 원, 2만 원 모아갖고요. 1년 동안 저를 후원해준 친구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 기쁘게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받을 줄 알아야죠.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위로하면 위로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다. 위로받을 줄 모르는 사람, 도움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적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우월감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받을 줄도 알고 줄 수도 있고 줄 때 교만하지 않고 받을 때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물리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있죠. 또 슬럼프가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울증은 여러분 병입니다. 우울증은 병이에요. 우울증 증세 있는 분들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노력 필요합니다. 우리가 돕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야 됩니다.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울증인 분들한테 기도받아서 나야 된다,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중에 우울증 때문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혹시 우울증이 있거나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저희 집 예손이가요, 굉장히 우리 예손이가 활달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착하고요. 또 범생이에요.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제가 미소가 짙죠. 뭐. 근데 이게 성격 심리 검사를 했는데요,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사회성, 심리성 이런 게 거의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이 갖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아이들 다 같이 대화하면서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상담도 받도록 하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 이게 어려운 게 집안 얘기를 뭐 가끔 이렇게 예를 할 때 여러분이, 야, 예솔아, 너 그렇다며? 너 어떡하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여기 우리 뭐 어머니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신데요. 뭐, 아이고, 저 큰일 났네. 뭐, 저리.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병이 있으면 치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증이 아니고 어떤 슬럼프가 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인 어떤 침체가 옵니다. 꼭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꼭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뭐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신앙인이 왜 슬럼프가 오는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겁니다. 타고난 기질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타고난 기질 때문에. 유난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침체에 잘 빠지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별일 아니라 생각되는 말에도 상처를 받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되는 일에도 쉽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자신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질적으로 자주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피곤하고 탈진하면 슬럼프에 빠진답니다. 영적으로도 몸이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침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몸이 탈진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기분도 처지고, 그런 결과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얼른 도망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죠. 엄청난 어떤 일을 한 이후에 탈진하는 거죠. 힘이 다 빠졌죠. 그리고 그가 영적인 침체를 갖습니다.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어떻게 뒀습니까? 까마귀 보내서 먹을 거부터 줍니다. 먹을 거부터. 몸부터 추스려야 되는 거죠. 몸부터. 우리가 피곤하고 탈진하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탈진하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 깊은 고민에 일을 진행하고 나면요, 갑자기 그냥 축 처지는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믿으면 우리는 잠시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 침체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벌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42, 43편에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는가,
몇 가지 얘기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는데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어딘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어딘가 찾아보려고 주석 여기저기 이것저것 뒤져보니까요. 결론은 잘 모른다 이더라고요. 근데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방 땅이다. 내 고향이 아니라 내가 늘 익숙하게 살던 곳이 아니라 뭔가 낯선 곳에 그런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방 지역이고 타양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곳들을 떠돌아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지. 그래, 그때 그 자리, 그래,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셨었어.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의를 지키고 무리와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을 때를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적 침체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매몰돼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었어. 나를 지켜주셨었어. 나를 도와주셨었어. 그때 그 사람들과 그 대화 가운데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었어.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 그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7절은 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포도 있고 파도와 같이 어떤 절망 같은 것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7절에서 지금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파도와 같이 폭포와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들이 내게 몰려오는데 8절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하면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담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에 있고 절망에 있으면 그러면 정말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살하고 죽는 것밖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처지가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꼭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꼭 무릎 꿇고 정식으로 기도의 순서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하염없이 불러도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후렴구에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가 소망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가 앞뒤로 좌우로 봐도 아니 계신 것 같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욥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안타깝게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앞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상황이라는 것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다.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영적인 침체 슬럼프에서 다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손 내밀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부끄러운데 그냥 얘기하고 그렇다.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강단에서 그딴 얘기 막 하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면 이해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칼끝과 같은 날카로움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 비난하지만 우리는 낙심에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에게 소망을 구할 때 그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